오늘은 은혜와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은 우리가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죄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형벌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셔서 죄인에게 반드시 의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가 없는 형벌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폭력과 폭행이 되지만, 형벌이 없는 자비는 사람을 부패시켜서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모습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벌을 주시는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뱀에게 형벌이 나타났고, 그 다음 여자에게 형벌이 주어졌고, 맨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왜 뱀에게 형벌이 제일 먼저 떨어졌냐면, 뱀이 여자를 유혹함으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다음 여자에게 형벌이 떨어졌냐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놓치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며 공의롭게 처벌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하와는 뱀 때문에 유혹을 받았지만 뱀이 대신 죄를 져준 것이 아니고 뱀이 선악과를 강제로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하와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와가 대신 죄를 져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를 대신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결과, 형벌을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도록 또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이 되거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워하는 죄를 짓도록 시험이 될 수 있고, 서로에게 간음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짓도록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도록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진 것은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아담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해가지고, 저 사람에서 고쳐지지 않는 저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제공한 그 사람도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시험을 제공한 사람도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시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보다 먼저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벌하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게 걱정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만 벌하실까 봐 우리는 걱정인 거예요.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사람이 시험거리를 제공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형벌 받을 거예요. 나만 형벌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만큼 망가진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절대로 가볍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십니다. 왜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했느냐 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시험을 제공해도, 유혹을 제공했어도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담이 하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느냐? 하와의 시험 때문에, 하와의 유혹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어도 아담의 죄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은 아담의 잘못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담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만 형벌당하고 자기를 죄짓도록 시험당하게 만든 하와는 멀쩡할 거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넘어지도록 시험이 되었던 하와가 아담보다 하나님께 더 먼저 형벌을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나 똑바로 살고 싶은데 이 죄인들이 내 주변에서 저렇게 자꾸 시험이 되는 이상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만 형벌 당하게 하고 나는 형벌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무리 시험이 와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죄 짓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시험하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형벌받아요.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받지 않는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진짜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당해도 탕감해주고, 성경은 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당해도 탕감해주고, 당해도 용서해주고, 왼쪽 뺨을 맞아도 오른쪽 내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와 싸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왼쪽 맞으면 같이 때려요.
같이 넘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서 악한 소리를 자꾸 하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같이 넘어져요.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벌 당할 때 나도 같이 형벌 당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해요. 그래서 항상 억울한 거예요. 악인하고 의인이 결론적으로 같이 형벌당하니까 억울한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넘어졌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악인들이 악하게 시험할 때 같이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악인들만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의인들이 왼쪽 뺨을 맞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형벌 받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때문에 아주 뚜껑 열려가지고 참다 화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다 광야에서 무너졌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같이 형벌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 반드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형벌을 내리실까 걱정하십시오.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시험 받고 같이 넘어져서 같이 죄져서 같은 사람이 돼서 나도 하나님께 같이 형벌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시험 받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의인들이 시험 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못해요. 인내하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잘 견뎌서 이 악인들만 하나님의 심판 당하게 하지 못하고 시험 당할 때 그 스트레스를 죄로 풀고 같이 넘어져 가지고 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똑같은 죄인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결국 이 의인과 악인이 같이 형벌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때까지 잘 참으셔야 됩니다. 같이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냥 얻어맞고 잘 참고 견디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나중에는 원수가 어디 갔나? 그 사람 어디 갔나? 찾아도요 안 보여요. 원수가 보이지 않고 원수를 찾을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실 때 적어도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억울하게 같이 넘어져 가지고 이 무거운 자기 죄의 짐을 결과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죄가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뱀에게는 신문 없이 형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뱀에게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십니다. 뱀에게는 곧바로 형벌만 떨어져요. 신문이 없어요. 인터뷰가 없어요. 그냥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아마 여러분과 저를 보면 제일 부러워할 만한 게 있다면 아마 이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회개할 기회를 한 번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이냐? 네가 말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밤도 그냥 넘어가시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오래 참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은혜의 연속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더 회개의 열매가 무르익도록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아직 우리의 회개 열매가 그냥 요만하다면 이게 무르무르 익도록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예요, 은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근데 어리석게도 뱀에게는 안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어리석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건강에 있고 삶을 주셨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매일매일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고 오늘도 기회고 내일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8명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방주에 타지 못했던 이유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지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홍수가 나고 비가 멈추지 않을 때 사람들이 왜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고 오지 않았겠어요? 홍수가 나고 계속 비가 오는데 전부 달려왔겠죠. 문 열어달라고, 방주 문 열어달라고. 왜 안 왔겠어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안 열렸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거기에 관심을 뒀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면
내가 좀 거기 낄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요, 구원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번 방주문이 닫혔으면 안 열리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더니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바울도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언제예요? 이 지금이 지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도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 이탈하고 영원히 끝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문을 열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돌아올 문을 열어두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세상이 안 끝났어요. 지금도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각자의 삶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문이요 언제가 닫혀요. 이게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이 도피성 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 나중에 오면 죽어서 오 하고 그때 회개하면 문이 닫힌 거예요. 못 들어가요.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세요. 누구냐 그래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뱀에게는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은 문을 열어두셔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매일 크게 맺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대로 많이 성화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원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원복음이 어떻게 성경에 계시됐냐면 그것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아담과 하와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이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복음은 무기예요, 무기.
복음은 선포되면 마귀를 깨부수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선포되어 마귀를 깨부수는 말씀이에요. 무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요, 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냐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복음은 마귀에게도 선포되고 마귀가 벌벌 떨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들은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먼저 선포됐어요. 그리고 형벌이 뒤에 선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은혜 없이, 아무 피할 길 없이 선포되는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벌하시기 전에 항상 순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 피할 길. 가나안 땅 7족속을 딱 때가 차니까 살려두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형벌이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라합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리로 오고 있다는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진 게 아니라 전부 물같이 녹아 있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깃발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처럼 싸우고 전쟁하지 말고. 심지어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코앞까지 왔다가 얘네가 갑자기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족속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번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은혜의 시간이 제공된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건 일반 계시건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일으키세요. 안 되니까 호세아를 일으키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엘리야를 일으키셨고 엘리사를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갑자기 멸망이 100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선지자들을 막 일으키세요. 막.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같은 시대 활동이에요.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막 넘쳐나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뭐죠? 피하라는 거예요. 얻어맞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 그래서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가 감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구원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사건,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남편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자의 형편이 그 찬란한 하와의 영광스러운 그 형편이 말이 아니게 돼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자를 다시 세워주세요. 구세주는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와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믿음으로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로 원복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이유에선지 고난을 거쳐야 된다. 이게 복음이 원복음. 우리는 비밀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죄의 문제 해결, 속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는 세이비어가 오는데 세이비어가 왜 한 방 먼저 먹어야 되나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고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고 로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의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의 승리가 되는 결정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해설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하고 마귀를 멸하심.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원복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머리를 다치는 것은 여러분 치명적인 것을 말합니다. 머리 다치지 마세요. 치명적이에요.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명적인 가격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영원히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싸움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복음은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듣고 있어요. 복음을 잘 선포 안 하면 마귀가 박수 쳐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듣고 벌벌 떨고 이미 받은 치명타, 아픈데 또 아픈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가 복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원복음은 아담과 하와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선포하시는, 프리칭하시는 최초의 설교자이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그들이 소망으로 붙을 수 있는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가 상하심으로 마귀의 머리에 치명적인 가격을 가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 원복음이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붙드시고요. 복음으로 복음만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며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온 천하에 교회를 통해 함께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